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기록된 범죄를 살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이전에 벌어진 범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범죄,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연약함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대단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것이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빵 터져버리고 하나님 너무 기분 나쁘셔가지고 나 얘네들하고 못 살겠어 하고 떠나버리시면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어떡하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얘네 말고 다른 애들하고 다시 할래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속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예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2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기록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초대교회에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도 4장 30절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표적과 기사는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데요. 즉 베드로만이 아니라 12사도 모두가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지 그냥 다른 사도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띠아 같은 사람은 뽑힐 때나 이름 좀 나오고 그 뒤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되고 모두가 다 바나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저렇게 함께 묻혀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역시 또 일단 다른 사도들 베드로만 집중해서 나온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사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잠시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또 진행됩니다. 나중에 9장에 가면 거기에서는 에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이죠. 그렇게 중심되는 어떠한 사건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놨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의 표현처럼 많은 사람은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모이다, 모이고 이렇게 우리 번역된 이 표현이요. 성도들이 예배와 공부와 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크게 터진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2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는 걸 멈추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는 13절의 기록처럼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머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또 문맥상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종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표현은 성도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함부로 그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이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계는 맺고 지낼 수 있지만 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는 거지만 백성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모양새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함부로 못 가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관계는 맺고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으로 이전에 같으면 여러분 이 앞전에 놓고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쏟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직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7 집사님 뽑는 사건이 기록돼 있죠. 스데반 집사님 뽑는, 제가 설교에는 집사라고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집사란 말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뽑힐 때 왜 그랬냐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놓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만 놓고 보면은 이건 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성령의 능력 나타나니까 막 들어왔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탁 터지고 난 다음에 일단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성도들은 그러한 중에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 거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굳세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3절의 표현만 놓고 보면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모습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고 이전처럼 편하게 성도의 모임에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는 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단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으니라는 표현처럼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이 앞전에서 설명해 드린 걸로 보면 막 쏟아져 들어오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번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무서워요.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뭐 하루에 100명씩 전도됐다라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엔 좀 겁도 나니까 확 줄어가지고 한 절반, 한 50명만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래야 뭐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돼 있어요.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막 아무나 믿음 없는데 막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전에도 막 들어왔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주춤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하나 나오죠. 남녀의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구원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죠. 즉 이제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숫자를 얘기했어요.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숫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숫자를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오는 이란 말이 있죠. 그냥 이게 우리가 요것만 놓고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그냥 신비한 일 경험했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온다 이 개념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요 더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에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더해졌다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들은 큰 두려움으로 함부로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만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지금 익산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 무슨 뭐 교회 뭐 관련해가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인터넷 창에 보면은 또 교회. 지난주인가요? 저 수정교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정교회들 무슨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또 댓글에 또 교회. 이렇게 욕먹다가 우리 다 불사신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사실 초대교회랑은 좀 달라요. 그죠? 부끄럽죠. 여러분 교회는 좀 부끄러워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부끄러워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는 우리 위로받을 수 있어요. 계속 봅시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매우 컸다. 그게 11절의 기록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히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하는 두려움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순결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두려움이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조차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이 더 크게 영향을 주었고 그렇기에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건요. 새롭게 믿는 자들도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믿던 자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더 힘썼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리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터지는 일 많죠. 다툼이 나기도 하고요.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목사가 또 괜히 막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성도들 막 마음속에 분란 일으켜가지고 싸움도 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보통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 벌어지면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목사가 사고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막 크게 사고 쳤어요. 교회 돈 갖고 도망갔어. 여기 보증금 빼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더니 우리 물건 다 빼져가지고 요 앞에 다 있어. 이제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참 신자들은 모이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안 도망갈게요. 자꾸 그 의심에 들어 잘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 이 예배당 건물주 장로님이 돈 그렇게 빼주실 분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성도들이라면 그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유, 네, 우리 아버지 또 사고 쳤다고 이러면서 그냥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이 다 똘똘 뭉치는 게 정상입니까? 뭉치는 게 정상이죠.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거의 심판 수준으로 있었는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점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냥 두려움 속에서만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흔들어 보십시오.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뭐 교회를 향해서 이러면은 저는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교회 앞에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교회라고 하면 성도 한 명 한 명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성도에게 거짓말한 것도 교회에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심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심판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날 전에 잠도 못 자요. 언제 어떻게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네 차례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망치거나 숨거나 피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살아갈 때 언젠가는 어려운 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문을 넉 달 전에 썼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넉 달 후에는 코로나가 끝났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말 좀 흐려놨는데 설교문 본다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굉장히 힘들게 보냈죠. 근데 여러분, 제 심정은 지금 2020년 힘들었던 것보다 최근 몇 주 힘든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기환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확 죽겠는데 지금 자꾸 코로나는 자꾸 이렇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다 그냥 혀 깨물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을 버티고 지내온 것도 그러고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장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라도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견디고 더 자라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교회가 자라나도록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점을 우린 봐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날 때 사탄의 계략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15절과 16절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칫 15절, 16절 말씀을 어떤 치유와 기적을 바라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낫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병 고침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랄 때 병든 자가 낫고 가족 중에 귀신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믿지도 않고 일단 병고침부터 받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앞뒤 상황을 보면요.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을 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고침 나왔네? 못 걸은 사람이 걸었네? 우리 이제 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한 기적에 비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도저히 다 기록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아직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믿음이 없이 병고침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상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항상 전제하고 그리고 병고침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과 상관없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유나 기적은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 되심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이라고 바라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말씀만 놓고 보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거리가 있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에 침대나 또는 이불보 같은 거 가져가지고요. 그거다 놓고 위에다 사람들을 거기다 누워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혹시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가지고. 네, 여러분 이거 마치 먼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하나 있죠. 혈루증 앓은 여인. 여러분 행위만 놓고 보면 이거 미신입니다. 행위만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이거 미신이야 하지마 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고 계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누가가 쓴 표현을 잘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약간 좀 잘 안 드러나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에게 덮일까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덮일까라는 단어 이걸 사용해가지고 누가는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덮일까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요. 그 단어의 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단어를 왜 또 이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같은 저자일 경우 그건 거의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언제 먼저 사용됐냐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때 사용된 표현 덮으시리니 이거예요. 즉 이 단어를 사용한 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혹여 누가 병이 나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덮은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그림자 때문에 병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또 이단들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문자 그대로 써먹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글만 놓고 보면 이단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맞는 말이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드로의 영이 임했으니까 여러분들 누워 계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그림자 덮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누가가 이 단어를 썼던 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요, 미신적인 행동이나 어리숙한 행동일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때로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벌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줘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뭐 미신적인 거 해도 괜찮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쫓아다니면서 막 정죄하고 이러지 마세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모르고 내가 한 일인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나를 더 높고 더 많이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건요,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옷자락 만진 것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요, 만약에 이분은 모든 걸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분의 보혈이니까 내가 만지면 병 나을 거야, 이렇게 믿고 만졌다고 하면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고쳐내고 막 별거 다 하더라,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서 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만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여자는 미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가 고침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모를 때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써먹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다 따져가면서 정죄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16절에서는요, 예루살렘 근처의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면서 둘을 구분짓고 있어요. 이런 구분은요, 질병이 귀신에게서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귀신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교회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병든 자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막 고침받고 나음받고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거기에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완전히 요즘 말로 치면 대박인 거잖아요.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특히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표적인 무리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참 재미난 건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개념이 다르고 본인들 믿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는 모습에서도 그 모든 자들은 함께 힘을 모아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사도에 대해서 시기를 마음에 품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미난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사실 딱 티가 나요.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와는 달리 이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하긴 했는데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보였다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으로 하나 된 마음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차이가 분명한 거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교회에 다가가지는 못했어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명성이 커지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곧 자신들의 권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중요한 책임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부목사가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담임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잘한다 해요? 아니면 설교를 안 시켜요? 보통 설교 안 시켜요. 그냥 한두 번 시켰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제가 저기 어떤 큰 교회에 있었는데 새로 온 부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들은 설교 중에 제일 잘하신다고, 그걸 담임 목사님 들었습니다. 이제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웃기죠.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든 더 나은 것만 먹일 수 있으면 목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잘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건 있었습니다. 김기환 목사가 설교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좋아하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설교를 또 일찍 끝낼 때마다 특히 더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다고 또 제 귀에 들리게 또 김기환 목사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상처는 좀 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전하든 교회에 있는 회중들이 말씀으로 잘만 양육될 수 있으면 누가 인기를 끌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했다고요. 이건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저같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엉터리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짧지만 대조적인 두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인기에만 관심을 가졌고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을 시기하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기득권일 뿐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해지셨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좀 덜 가지신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특별하고 비상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거나 구원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귀신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류 이단 중에 하나가 귀신론자들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귀신 탓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결혼을 못했다, 귀신 탓이에요. 귀신이 결혼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못해, 귀신 탓이야. 공부를 못하도록 내 머리를 붙잡고 있어요. 장가를 못 가요? 귀신 탓이야. 막 별게 다 귀신 탓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치면 안경 쓰면 안경 귀신이 붙은 거랍니다. 큰일 나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써가지고 도대체 귀신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지금 30년 넘도록 계속 귀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귀신 탓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고침, 그러니까 병든 자와 귀신을 구분짓고 있잖아요. 모든 건 다 귀신 탓이 아닙니다. 또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덜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이런 무식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귀신론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 귀신론자들하고 뭐 상담을 해줄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모든 게 다 귀신 탓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났을 경우 나한테 귀신이 붙은 거예요? 저쪽 상대방에게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 나한테만 귀신이 붙었든지 저쪽에 붙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귀신이 붙은 거예요? 나한테 귀신이 붙은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게 표현하고 설명되는 건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과 달리 얘기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 병든 자들이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그 병든 게 안 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괴로움의 짐들이 많죠. 그것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관심을 안 두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려냅니다. 병으로 죽어요, 그 여자가. 근데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만 놓고 보면, 야, 하나님이 능력 많으셔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기 그 앞전에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질병도 쓰시고 우리의 죽음도 쓰시고 우리의 병고침도 쓰시고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도 쓰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도가 되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죽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통을 받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 고침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귀신 쫓는 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혹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걸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병고침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갈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보면 분명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칫 미신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엉뚱하게 베드로에게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신적 행동도 안 했어요. 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가르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들은 부족하고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긴 해요. 제가 우리 개혁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 번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개혁신학 열심히 배우고 장로교회 질서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 밖에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요, 차라리 오순절파처럼 막 무슨 성령 세례 받는다고 막 날뛰고 찬양 부르고 기타 치고 악기 갖다 치고 막 이런 거 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하니까, 나는 개혁신학 하니까, 나는 칼빈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학도 읽었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손 벌리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겁니다. 우리 모습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갖출 것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알 것도 다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 않아요. 미신적이고 어리숙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잖아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알고 잘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모습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매우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거나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것이 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들이 보는 것과 달리 내 속은 시기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가진 뛰어난 그 무엇인가는 금세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보이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리숙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이끌어 줄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보인 시기심은 그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욕망은 결국 범죄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뛰어나고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헛된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내보이게 될 겁니다.
그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부족함이 드러나도 또 미신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모습은 당장은 어리숙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더욱 온전함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숙하거나 미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도 시기심과 같은 헛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만을 드러낼 것이고 악함을 드러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다면 비록 당장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조금씩 온전함에 이르고 비록 천천히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 바라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도 뛰어나고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너무도 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병든 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이 감히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기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나타나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과 복됨이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